안녕하세요. 박준하입니다. 장난이고요. 진짜 박준하입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일 텐데 오늘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스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본대요. 저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악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들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악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악한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영혼들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팠고 혼자라고 외롭다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영,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들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오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를, 그것을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조직들을 갈라내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자유케 될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내 가슴 속에 심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순모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위로 나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지만 살아계신
그 긍휼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순모임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성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되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12시 반에 우리 다 같이 시간 맞춰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번엔 신나게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다음으로 함께 찬양할 곡은 우리 수련회 때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불러보려고 준비했는데,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이에요. 요즘에 되게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되게 사랑을 주변에 찾아볼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항상 밝은 날을 올 날을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에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골라봤는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 영광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지치기도 했고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로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각자 생활하고 있는 환경들로 인해 많이 지쳐졌을 수도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질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다 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지치고 무거운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고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다가올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 순간을 예배 자리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욕심이 앞섰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을 통해 믿음의 행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주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어찌나 좋은지. 하나님, 그 귀한 좋음 하나님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을 마음 깊이 기뻐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시어 속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360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기를 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격에 겨워서 기침이 나와버렸네요. 히브리서 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텐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아니다. 8절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9절 여러분들 시작.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아세요? 축구, 농구, 야구할 때 축구 아세요? 오케이, 아시고. 프리미어 리그라고 아세요? 많이 아시네요. 손흥민, 박지성 아세요? 네, 아시네요. 혹시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 팀 중에 볼튼 원더러스 FC라고 아세요? 네, 그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 로고를 가지고 있는 팀이 볼튼이라는 팀인데 볼튼을 엄청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니콜라스이죠. 근데 사람들이 닉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닉이 이 볼튼 팬들에게 엄청 유명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볼튼에서 공식 트위터에 이 사람의 사진을 올린 것이죠. 닉은요, 이거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닉은 자폐가 있었고요,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이 뇌전증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발작 증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이 뇌전증 있는 친구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을 다 재밌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 앞으로 모이게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 순간 뒤로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이런 쪽들은 앞으로 이렇게 넘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 뇌전증을 제가 봤을 때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경험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광덕중학교 출신인데 거기 운동장에 돌계단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친구가 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교실로 들어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뇌전증이에요. 닉이 뇌전증과 자폐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 관계도 어려웠고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닉에게 그런 자폐와 뇌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밝고 에너지가 있었어요. 엄청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볼튼을 막 응원하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사진에 잡히게 되고 그 모습이 공식 트위터에 올라가게 되면서 볼튼 팬들이 그 닉을 엄청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프리미어리그 그 에이스 선수들과 같이 막 연습 경기도 하게 초대하고 많은 그 선수들이 직접 그 닉에게 선물도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실화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 볼튼 팬이라면 누구나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볼튼 팬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런 특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닉은 가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은 이런 거예요. 서로의 상황 속에서 의무와 약속을 교환하고 관계를 세워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언약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상황 속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의무를 교환하고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성경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그 성경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약속을 맺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구약을 옛 언약이라 하고요,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나랑 동일한 사람이거나 뭐 나보다 수준이 약간 높거나 나보다 수준이 약간 낮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관계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이 마치 내 정도의 수준인 것처럼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처럼 만나주시는 거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은 주도성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주도성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해요. 주도성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것만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걸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도 모른 채 하나님, 제가 임신하기만 하면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이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약은 서원이 아니에요. 언약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 중에 진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쌍방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쌍무적 관계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요, 여러분들과 상사랑 만약에 계약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뭐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쌍무적 책임 안 집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끊어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잘하다가요, 갑자기 잘못 몇 번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 책임 다 지고 잘라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인턴, 정직원 상관없이요, 그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쌍무적 관계, 즉 내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도 같이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특징이에요. 진짜요. 근데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주도적인 누군가 힘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는 무조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쌍무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킹더랜드 좋아하세요?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봅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요. 그거 아시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못 보고요, 다음 날 넷플릭스에서 보는데, 우리 9살 따님도 좋아하시고 6살 따님도 좋아하세요. 근데 거기 1화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회장 아들이요, 회장 아들이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요. 회장 아들이 인턴 사원으로 가는데, 회장 아들이니까 유학하고 뭐 좀 그런 것마다 복사를 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복사기에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그 대리였나 아무튼 부장했는데 와가지고 엄청 깝니다. 인턴 사원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냐. 근데 그 회장 아들이니까 할 말 다 하거든요. 불합리하다고, 이건 당신이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잘못이냐, 막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딱 잉크가 안 나와서 막 동료가 잉크를 흔들다가 폭발해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장급 되는 사람이 책임지고 인턴을 잘라버려요. 회장 아들인지 모르고, 극상에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쌍무적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턴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턴이 잘못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잘라버린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때 이제 회장 아들이 전화를 하죠. 인턴이, 이사님 이거 와서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프린터는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뭐 이 반전이 시작되는데, 그건 드라마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쌍무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같은 책임을 져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귀한 권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4가지 요소. 첫째는 주체입니다. 언약의 4가지 요소. 둘째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 언약을 했냐 안 했냐, 언약 이행의 유무이고, 네 번째는 증거나 증인입니다. 그냥 아무 증인 없이 막 날치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날치기 하나님 아닙니다. 언약의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보는 프레임이 있다고 했죠.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책 프레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보는 프레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웃고 있는데 나 질문할 수 있어. 기억나시죠? 싸다구 아니고 뭐라고요?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그게 프레임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창조로 갑니다. 창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신지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주체는 아담과 하와고요. 내용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요. 언약 이행 유무는 언약을 어기시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요. 언약의 증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했던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쌍무적 관계라고. 이 언약까지도 어겼을 시에도 같이 책임져주는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을 때 진짜 잘라내버리고 끝까지 책임 안 져주셨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쌍무적 관계가 없이 타락했어? 너 타락했어? 너 아웃. 이렇게 간다면 사람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게 되겠죠. 창조 타락 구속에서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본문이 진짜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과 복음이죠. 이것이 잘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5월 28일 청년부 예배 유튜브와 6월 4일 청년부 예배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과 설교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구속이 나옵니다. 인간은 언약을 파괴함으로 타락을 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새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오늘 본문 쉬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언약을 사람이 깨트리면 그 깨트린 사람이 쫓겨나게 됐거든요. 물론 끝까지 같이 책임지시는 쌍무적 관계 때문에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그 벌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다시 언약을 체결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놀라울걸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 이게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마치 볼튼이 닉에게 해줬던 것처럼.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을 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주나가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주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죄책감은 없습니다. 그 죄책이란 아무 용서도 하지 않아 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뉘우치지도 않아 놓고 주어지는 죄책감이 아니라요, 이미 그 상황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잘못한 것이 떠오르는 그 죄책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 있으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뭐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화가 무지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저희 집 거의 규칙 한 3번 정도는 예쁘고 고운 말로 하거든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우니까.
그러니까 막 고운 말로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양치는 제 담당이거든요. 양치 제 담당이어서 양치를 제가 해야 쉴 수 있으니까 탁 하고 양치하자.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3번 좋은 말로 양치해야지. 아빠도 양치하니까 같이 양치해야지. 뭐 듣지도 않아. 집중력이 엄청 좋은가 봐. 아빠 닮아가지고 듣지도 않아요. 계속 뭐 할 거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양치해야지. 이제 저지 고운 말인데 약간 톤이 바뀌어지죠. 그런데요, 딱 일어나잖아요. 다른 거예요. 양치하러 올 것 같으면서 다른 거래요. 그 양치하러 욕실에 들어가잖아요. 뭐 가지고 놀아요. 칫솔 안 찾아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아빠 양치하자고 좋은 말로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기억하지? 하면서 이제 반협박을 하죠. 반협박을 하죠. 그래도 막 무시하면 이제 좀 큰 소리는 안 내지만 좀 퉁명스러워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요, 좀 딱 그러다가 양치를 어떻건 했어요. 제가 해야 되니까. 약간 그 벌리라고 하면 안 벌려요. 막 기를 쓰고 입 다물고 있어요. 어금니 양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요, 이제 이 하라고 하잖아요. 야페 해주면 그 입 벌려요. 막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다 양치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확실히 멀어져 있습니다. 양치하기 전과 후에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멀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딸이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중재를 하죠. 딱 와가지고 애교를 딱 한번 피우잖아요. 아빠 책 볼래? 말을 건네는 거죠. 막 책 보면서 막 읽어주고 하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잘 자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그런 화냈을 때 그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서의 그 좀 아픔이 있어요. 남은 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순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도 인간이니까 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다음에는 좀 있어요. 그게 그 상황은 끝났지만 제 안에 눌리는 게 있다고요. 딱 화장실 가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요, 그 아이가 잘못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뭐가 기억나냐면 아빠 나랑 책 볼래 이게 기억나요. 신기하죠. 저는 이거 애 키워보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했던 신비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나와서 예쁜 짓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나면 내 죄를 진짜 기억하지 않으시겠구나. 그 인사이트가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은 이미 그때 완성이 됐어요.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에서 죄의 사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때 완성됐던 것이 현재로 와서 현재성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 안 하세요.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이쁜 짓 한 것만 기억나지. 우리 하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다 괜찮아지냐?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요. 잘못됐던 사람에게. 그러나 죄책감에 빠져서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 믿었어도 정말 누군가를 힘들게 했거나 누군가를 못 살게 굴어서 그 사람 인생이 잘못돼서 막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탁해지면요, 진짜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뭔가 힘들어지면요, 탁해지거든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영적 전쟁의 세계라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탁해지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리셋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다 막 후회가 되십니까? 이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아세요? CBS에서 하는 그 저도 가끔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현대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겪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뭘 봤냐면, 그저께 정철 선생님 오세요? 정철 영어 학원 이거 아세요? 제가 그 자라났을 때 영어에 윤 선생과 정철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철 선생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살아가고 있던 삶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단존호흡하면서 귀신들을 많이 부리고 살았대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귀신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간증,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간증으로 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나는 너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모시기로 했으니 너희도 이제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하면서 끝냈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전에 그런 사람들과 소통했던, 뭐냐면 뭐 굿하는 데도 가고 뭐 전보는 데도 가고 뭐 그런 삶을 이전에 살았었으니까, 이분은 대학교도 안 가고 바로 산으로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떠나가라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냐면, 내 안에 왜 이렇게 안 풀린 일들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은 정말 물론 욥처럼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겨내고 싶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혹시 범죄도시는 보셨나요? 천만 관객인데 범죄도시 보셨겠죠? 범죄도시에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동석 씨, 마동석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인가 친구인가 동생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나를 잘 모르니까. 그 원펀치 쓰리강냉이잖아요. 한 번 이거 하면은 진실의 방으로도 이거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마동석의 펀치와 같은 거예요. 한 방으로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을 한 방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펀치 때려가지고 악령들 쓰리강냉이 날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래요. 이게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동석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힘들지? 고난이 있지? 원펀치 날려버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잖아요.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모세 형제님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경험한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나보다 조금 위나 뭐 나와 비슷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다고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분의 파워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피조물 정도로 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원펀치는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동석의 원펀치처럼 강한 원펀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길 힘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권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비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저를 비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제 것 가져가시고 예수님 것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부딪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저를 비웁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소서. 그때 감사가 나오고요. 충만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한계가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 신비의 그 믿음의 정점이 있어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내 걸 비우고 예수님 걸 채우면서요 내가 자꾸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까지 단계로 나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아직 내 눈앞에 실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것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것으로 채워지는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한계는 사라지고 주님 안에 있는 전능함이 나를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 한 치 앞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치 앞 모르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진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머리로만 아시지 마시고요 제발 기도하세요. 인생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 제발 기도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잘 모르겠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질문이 올 수 있거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면 땡큐 순종. 근데 내 생각이면 뭐 알아서 되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건데 이행하지 않아서 불순종. 나는 뭐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요 그냥 떠오르게 하시면 행동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는요 경험치가 점점 데이터가 쌓여서 그게 정리가 돼요. 나중에는 분별이 됩니다. 무조건 일단 실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맺어가는 거. 교회 왔는데 1년 만에 엄청 친해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안지 뭐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엄청 친밀해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주 만나고 대화 잘하고 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는데 예수님이랑 별로 관계가 없고 안 친한 것 같잖아요. 왠지 아세요? 대화도 안 하고 잘 안 만나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있으니 그 예수님과 대화 많이 하시고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기도거든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11시 예배 드릴 텐데 청년부 예배가 없어요. 11시 예배 같이 드리는데 그때 성찬을 해요. 성찬 1년에 우리가 몇 번 성찬을 안 하는데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잖아요. 그게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신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예수님 내 안의 문제의 키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볼튼의 팬들이 닉에게 특권을 줬던 것처럼 이 땅에 가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 진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을 가진 자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살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고 자신의 무능함을 막 탓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순간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막 자신을 비하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지워버렸다 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활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이시 너를 만지시 여호와께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아프신 것을 진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불면증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두통 있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내 새끼 아픈 거 원하는 부모 없어요. 그거 가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런 부모에게 우리가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우리들은요, 인생의 점들이 연결되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점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연결되다 보면 우리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눈을 맞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눈맞춤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상황을 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 지으신 창조주 되신 주님, 피조물인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순모임까지 열릴 줄 믿습니다. 저희 오늘 좀 광고할 게 좀 많은데요. 여름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강사분들로는 이현주 교수님과 정주호 대표님이 오시는데 저희 신청서에 많이 질문들 써주셨죠. 그래서 많은 뜻깊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답사를 가보니까 저희 작년에 갔던 이사계우물 카페가 폐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캡슐 커피 머신을 혹시 대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세가족 수료와 함께 떠나는 청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박재원 형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 같이 축복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고 혹시 한마디 좀. 이번 여름에만 잠깐 들렸는데 되게 좋았고요. 되게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되게 좋은 기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요. 우리 재원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캐나다로 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원 형제님 한국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관계들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밴쿠버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과 신앙생활 해갈 때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축복하며 파송하오니 주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 재원 형제님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성 청년부와 함께 했던 신앙의 추억이 재원 형제에게 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원 형님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일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딱히 따로 없고 11시 예배로 참여하셔서 입교 및 세례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찬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9월 3일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 11시 예배 헌금 특송을 저희가 올리기로 했는데요. 저희 특송곡은 미러브의 예수 그의 이름입니다. 저희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박준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8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저희 가난한 분들에게 밥을 나눠주시던 바퍼 건물 철거 반대 및 바퍼 건물 양성화 지지 범국민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보 교회 소식 쪽에 보면 오른쪽에 QR코드 있는데 그게 서명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의 9개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 순모임은 예배 후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새신자분들은 새가족 리더의 안내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부에서 이성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말씀 카드 뉴스와 예배 후기 게시물이 주 1회씩 업로드되니까 팔로우하시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준하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 지체들이 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 요청 드립니다. 오늘도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